네, 기쁘고 거룩한 성탄절 예배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 오신 날에 기쁨과 평강이 여러분과 가정 가운데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송가 126장 천사 찬송하기를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구주 오늘 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 화답하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오늘 나신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와 처녀 몸에 나셔서 사람 몸을 입었네. 세상 모든 사람들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의로우신 예수는 평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네.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아멘. 네, 이 시간에는 우리 함께 두 가지 기도 제목 놓고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게 나와 우리 가정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 특별히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에 소외되고 연약함 가운데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의 그 풍성하신 긍휼이 충만히 임하는 성탄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 나라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너무나도 혼란스러운 정치적인 상황과 또 계속해서 어려워져가는 경제 가운데에 있는 우리 나라를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셔서 그 성탄절의 기쁜 소식이, 회복의 소식이 우리나라 곳곳에서 들려올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또 특별히 이 참 어려운 시기를 극복해 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 모든 국민들에게 필요한 지혜와 긍휼과 특히 넘치는 사랑을 우리 대한민국 땅에 주옵소서.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성탄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사랑과 긍휼을 기억하게 하심을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태어나심의 기쁜 소식,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에 우리를 위하여 오셨다라고 하시는 아버지 그 아버지 놀랍고 은혜로운 아버지 그 소식이 하나님 우리 마음 깊은 곳에 깨달아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소식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힘과 충만함을 얻는 아버지 나와 우리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에 연약하고 작고 아버지 소외된 아버지 우리 이웃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긍휼하심의 손길이 필요한 자들에게 아버지 놀라운 주님의 사랑을 아버지 보여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용기를 얻고 일어설 수 있는 하나님 그 복음의 힘이 하나님 우리 주변의 이웃들에게 선포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를 기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너무나도 혼란스럽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 있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일수록 우리 예수님의 놀라우신 하나님 아버지 그 손길과 능력과 아버지 그 기쁜 소식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 나라 전역에 아버지 퍼져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께서 주시는 그 힘을 붙들고 일어나는 우리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경제와 정치와 하나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안정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다시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로 인하여서 좌절했던 낙심했던 모든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에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하나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귀한 이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이 땅으로 오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셨음을 아버지 영광과 찬양을 통하여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는 사실이 하나님 우리에게 희망과 모든 소망이 됩니다. 그 귀하신 이름을 붙들고 앞으로도 살아가게 하시고 그 주님께 넘치는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약하고 소외된 자들에게 우리 주님의 긍휼하신 손길이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이 온 인류의 희망입니다. 소망이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하심을 통하여서 다시 회복해되는 성탄절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아버지 다시 한번 회복해 하시고 정치와 경제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이 아버지 임하는 하나님 그 회복의 시작이 되는 성탄절이 될 수 있도록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이 모든 것을 아버지께 맡겨드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다시 한번 복된 성탄절에 이 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은 특별히 크리스마스이기 때문에 혹시 함께 옆에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이렇게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 땅 가운데로 오셨습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 땅 가운데로 오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하여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아픔과 또한 이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시고자 이 땅 가운데로 오셨습니다. 그 주님의 선하심과 사랑과 그 구원하심의 감격이 오늘 하루 종일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충만하게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약한 자들을 위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복된 성탄을 보내시면서 내 주변에 있는 참 외로운 분들 계시다면 전화 통화 한 번씩 하셔서 크리스마스에 좋은 소식을 전해주시고 함께 축하해주시고 또 그렇게 참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과 함께 또 사랑을 나누는 그러한 하루를 또 보내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네,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1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에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네, 거룩한 성탄절에 성도님들과 함께 이렇게 또 예배 드릴 수 있음이 너무나도 큰 기쁨이고 또 행복입니다. 저희는 성탄절을 맞아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에게 이렇게 작은 선물을 준비해서 오늘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온 인류의 죄를 해결해 주시고자 이 땅 가운데로 오신 바로 그날이라는 사실을 작게나마 힘을 다하여 알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성탄절의 의미를 자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시키면서 진짜 이 크리스마스의 본질을 되새길 때에 분명히 우리 가운데 더 큰 소망이 일어나고요. 또 주변의 이웃들에게 궁극적인 소망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성도님들께서도 오늘 하루 동안에 정말 이 크리스마스의 풍성한 기쁨을 누리심과 동시에 또 이웃들에게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고 또 그 사랑을 함께 나누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에 이렇게 한 사람의 태어남을 전 세계가 축하하고 특별한 의미로 여기는 것은 없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탄생하신 이 성탄절이 유일합니다. 그래서요, 사실은 복음에 대해서 한 번도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거나 교회에 가본 적이 없는 분들도 크리스마스를 굉장히 의미 있는 날로 보내고 싶어 합니다. 특별한 날로 보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크리스마스를 가장 행복하게 보낼 수 있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가장 의미 있는 날로 이 하루의 시간들을 보낼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좋은 식당을 예약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좋아하는 사람들과 함께 선물을 나누는 기쁨의 시간들을 보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천사로부터 처음 크리스마스의 소식을 들었던 사람들은요, 이 소식이 마냥 기쁘고 기분 좋고 행복하게 느껴진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들에게 있어서 성탄의 진짜 메시지는요, 굉장히 큰 충격이자 당황스러움으로 느껴졌습니다. 우리 먼저 18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인류 최초로 크리스마스의 소식을 접했던 사람은 마리아라는 여인이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요, 이 이야기가 조금 더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마리아는 다윗의 가문에 속한 요셉이라는 남자와 약혼한 여인이었습니다. 아주 평범한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가브리엘이라는 천사가 이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에서 33절입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여러분, 바로 이것이 최초의 크리스마스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리고 천사의 이 소식이요, 인류 최초로 성탄의 소식을 들었던 마리아에게 들려졌던 소식이었습니다. 여러분, 천사로부터 이러한 예수님 탄생에 대한 소식을 들었던 마리아의 첫 마음은 어땠을까요? 기쁜 크리스마스구나. 크리스마스 파티를 준비해야 되겠구나. 이 가장 행복하고 기쁜 날로 이 날을 보내야 되겠구나라는 마음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충격이자 당황스러움의 감정이 처음으로 찾아왔을 겁니다. 이 당시에 여성들의 결혼 적령일은 10대 중반에서 10대 후반 정도였습니다. 마리아도요, 이쯤해서 요셉이라는 남자와 약혼을 하고 곧 정식 혼인을 올릴 날만을 기다리고 있었을 겁니다. 마리아는요, 10대 소녀였어요.
결혼을 앞둔 10대 소녀였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자기의 미래에 대해서 장밋빛 계획을 하고 있었겠습니까? 이제 내가 곧 이 남자와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게 되면 나는 이러한 아내가 될 거야. 우리의 가정은 이러한 모습일 거야. 우리 아이들은 이러한 모습으로 내가 키워낼 거야. 라고 하는 얼마나 부푼 꿈과 자기만의 계획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마리아에게 들려진 크리스마스의 메시지는요, 자신의 이 모든 계획을 마치 수포로 만드는 것과 같은 그러한 메시지를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마리아의 인생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 성령으로 마리아의 뱃속에 아이가 잉태되게 되면 남편 요셉에게는 어떻게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설명을 하죠? 그리고 가족들에게는 천사의 메시지를 어떻게 다시 설명을 해 주어야 됩니까? 그리고요, 자기가 아이를 가졌을 때 남편 요셉이 그것을 알고 자기를 떠나기라도 한다면 혼자서 아이를 키워야 되는 상황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예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당시 고대 사회에서 혼자 남편 없이 아이를 키우는 여성들에 대한 편견과 차별과 시선은 굉장히 한 여성이 견뎌내기에 힘든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요, 마리아에게 들려졌던 첫 성탄의 소식은요, 당황스러움이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에게 있어서 성탄이 갖는 의미는 바로 이러한 의미였습니다. 나의 생각과 계획대로 사는 것을 포기해야 한다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을 맞은 오늘 내가 크리스마스의 메시지를 온전히 마음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의 의미도 이와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었습니다. 내가 나의 미래를 계획하고요, 내가 원하는 그림을 그리며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로 들어오시면요, 더 이상 내가 나의 삶의 주인 노릇을 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는요,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삶을 따라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은요, 내가 계획하고 생각했던 모습과는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생각보다 많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오시면 예수님이 나의 삶을 크리스마스 파티와 같은 화려한 인생으로 만들어 주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 예수님께서 나의 인생 가운데로 오셔서 인도하시는 삶을 가만히 보면요, 허름한 마굿간과 같은 곳으로 나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모습들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면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셔서 멋있는 옷을, 근사한 옷을 차려입은 사람들, 그리고 한 손에는 샴페인을 들고 이 크리스마스 파티를 즐기는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게 하실 것이라고 예상을 하는데, 그렇지 않고 우리 주님은 오히려 어디로 인도하시냐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작고 연약한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셔서 그들과 함께 있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요, 우리의 삶은 혼란스러워집니다. 어떻게 되는 거지 이제? 이상하다. 내가 상상했던 삶이 아닌데 라고 하면서 당황스러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마리아에게 들려온 이 크리스마스의 소식 또한 이러한 당황스러운 감정을 가지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마리아는요, 이러한 성탄의 소식을 거부하지 않고 온전히 받아들입니다. 이러한 메시지를요, 순종함으로 수용했다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입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여러분, 마리아는요, 성탄을 받아들이면서 자신의 삶에 여러 가지 당황스러운 일들이 생겨날 것을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함으로 예수님의 오심을 전적으로 자신의 삶에 받아들입니다. 그런데요, 순종으로 성탄을 받아들인 마리아는요, 자신의 삶이 자기가 계획하고 생각했던 것 이상의 의미를 갖는 인생으로 쓰임받는 삶을 살게 됩니다. 마리아는요, 자기가 한 사람의 유대인 여성으로서 이러한 생각을 하면서 이러한 계획을 했을 거예요. 나는 행복한 가정에 좋은 아내로 행복하게 살아갈 거야. 이것이 나의 인생의 최고의 의미를 갖는 나의 삶에 가장 가치가 있는 삶일 거야. 하지만
예수님께서 오셔서 마리아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성자 하나님의 육신의 어머니로 쓰임받는 놀라운 영광의 삶을 살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 찾아오신 예수님은요, 때때로 우리의 삶에 놀라움을 주십니다. 내가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 그림으로 나의 삶을 계획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놀랍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받아들인 그 삶에 축복을 하시고 은혜를 더하셔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값진 인생으로 우리를 만들어 나가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그래서요, 성탄절인 오늘 우리가 주님께 반드시 드려야 하는 고백은 마리아의 고백과 같습니다. 내게 찾아오신 주님, 나는 주의 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러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울려 퍼지는 성탄절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처음으로 크리스마스의 소식을 접한 두 번째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마리아의 남편 요셉입니다. 요셉은 마리아가 임신했다라는 소식을 듣고요, 충격에 빠집니다. 그리고 마리아와의 약혼 관계를 조용히 정리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요셉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요셉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20절입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그리고 난 다음에요, 천사는 요셉에게 한 가지 명령을 더 해줍니다.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해서요, 요셉에게 주어진 명령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요, 바로 자기 아내 마리아가 낳은 아이의 이름을 예수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요셉이라는 당시 유대인 남자에게 이러한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한 가정의 아버지가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권한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자기 아이의 이름을 자기가 짓는 겁니다. 아버지에게는 아들의 이름을 지을 수 있는 권한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마리아가 낳은 아이의 이름을 예수라고 불러야 한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의미가 있었다는 거예요. 아버지로서 자기가 가질 수 있었던, 마땅히 가질 수 있었던 권한과 결정권을 내려놓아야 함을 의미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내 인생 가운데에 맞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은요, 내 인생에서 내가 가진 권한과 결정권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크리스마스의 메시지는 당신은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을 누리고 즐길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가장 좋은 옷을 입으십시오. 가장 좋은 곳에 가십시오. 가장 경치가 좋은 곳으로 가셔서 당신은 이 날을 즐길 수 있는 권한과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라는 메시지를 세상은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하지만 정말로 성경에서 말하는 크리스마스의 메시지는요, 전혀 다른 의미로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당신이 가진 모든 권한과 결정권을 내려놓으십시오.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공 삼으라고 하는 메시지가 크리스마스의 참된 메시지라는 겁니다. 당신이 가진 가장 중요한 자신의 인생의 권한과 결정권을 내려놓으실 때, 그때 비로소 우리 주님이 당신 인생의 주인공이 되셔서 당신의 삶을 풍요롭게 하시고 인도해 나가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크리스마스가 주는 메시지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러한 메시지에서 더 나아가서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이와 같이 자기를 부인하는 삶, 나를 위하여, 우리의 죄를 위하여 이 땅 가운데로 오신 예수님을 전적으로 맞아들이는 삶, 그러한 예수님의 초청대로 나의 모든 권한과 결정권을 주님 앞으로 내어드리는 삶이야말로 정말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이자 최고의 가치 있는 삶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모든 권한을 양도하는 삶이야말로, 모든 결정권을 내어드리고요,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사는 삶이야말로 최고의 힘을 가지고 있고요, 어떠한 삶보다 우월함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 주님께 대하여 모든 것을 드리는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탄절인 오늘, 가장 오늘을 일하는 시간을 값지게 보낼 수 있는 방법은 오늘 예배를 마치고 나서 내가 얼마나 기분 좋은 하루를 누리느냐에 있지 않습니다. 물론 저는요, 우리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의 삶이, 오늘의 삶이 가장 기쁘고 즐거운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지만 정말 궁극적으로 오늘이라는 성탄절의 시간을 의미 있게 하는 것은요, 내가 얼마나 누리고 즐겁게 사는지에 따라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진짜 성탄의 의미를 내 안에서 되새기는 겁니다. 그리고요, 내 입술과 내 마음을 통해서 우리 하루 동안에 이러한 고백이 내 안에서 충만하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오셨습니다. 나는 예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이 충만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1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그 맑고 환한 밤중에 무천사 내려와 그 손에 비 받들고서 다 찬송하기를 평강의 왕이 오시니 다 평안하여라. 그 소란하던 세상이 다 고요하도다. 무천사 날개 펴고서 이 땅에 내려와 그때에 부른 노래가 또다시 들리니 이 슬픔 많은 세상에 큰 위로 넘치고 온 세상 기뻐 뛰놀며 다 찬송하도다. 4절입니다. 예선지 예언 응하여 베들레헴 성에 주 예수 탄생하시니 온 세상 구주라. 저 천사 기쁜 노래를 또다시 부르니 온 세상 사는 사람들 다 화답하도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우리의 빛 되시고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모든 소망이 되게 하시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영광을 얻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진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 자신을 부인하고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주인 되시는 삶을 아버지 우리가 날마다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전적으로 나의 인생의 주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되시는 아버지 그러한 놀라운 삶, 충만한 삶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가득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함께 우리 주기도문 하심으로 성탄절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